할렐루야. 오늘 또 축복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 완전한 해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금년에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5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주시는 이번 주는 또 설 명절 주간이기도 한데 이번 주에 주신 메시지는 237 전도를 위한 치유 25입니다. 25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경륜이 이루어지는 때를 말을 합니다. 그것이 25입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있는 성령 강림의 그 시간표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년에는 이것을 언약으로 여러분이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25입니다. 25시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237 전도는 행복한 삶을 살면서 행복을 나누어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금년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역사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첫째가 나에게 변화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의 역사가 일어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현장의 역사가 일어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또 대면으로 또 비대면으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40년 된 안진병이가 치유된 것 같이 여러분의 해결되지 않는 고질적인 문제들이 또 병들이 치유되는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언약을 여러분이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설인데 생각보다 많이 왔네요. 일반입니까 이제? 말씀의 뿌리가 좀 내렸습니까? 상관없어요? 그렇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정말 여러분들이 누리고 여러분이 누리는 이 복음의 현장에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처럼 정말 이 행복을 나누어주는 그런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치유 25는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치유 25는 영적 치유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치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또 먼저 되어야 되는 것이 영적 치유입니다. 이 영적 치유는 또 근본 치유이기도 합니다. 그럼 영적 치유란 무엇이냐면은 교회를 다니는데 훈련을 받는데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그리스도가 믿어지지를 않아요. 그리고 사단이 존재하고 역사하는데도 믿어지지 않고 늘 육신적이고 영적으로 어둡고 무지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자꾸 삶이 어려워져요. 왜 그러냐면은 응답은 영적 상태에 따라서 응답이 오는 것인데 이 영적인 이러한 부분이 영적 치유가 이게 안 되어지니까 그렇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저는
하나님의 뜻이 그분에게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과거에 어렸을 때 그랬어요. 청소년 시절에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이 믿어지질 않아요. 그리고 말씀이 믿어지지를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지니까요, 복음이 믿어지기 시작을 하게 되고 사단의 존재가 믿어지고 사단의 역사가 믿어지고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이 다 인생의 답과 해답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속에 일어나더라고요. 그게 내 영적인 부분이 밑바닥인 거예요. 이게 항폐화돼서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치유 중에서 가장 먼저 이 영적 치유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사람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게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영적 치유가 되어야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어디 사람이 짐승이 아닌데 어떻게 억지로 끌고 갑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음성을 스스로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치유가 되어지면은요, 예배 시간이 즐겁고 예배가 삶의 중심이 딱 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은 말씀이 나의 해답과 방향이 되고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적 치유가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세상에서 가장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불신자 삶을 말을 하잖아요. 불신자와 같이 살지 아니하고 뭐라고 그럽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런 사람은 마치 과실나무가 뿌리가 그렇잖아요. 물가에 내린 것처럼 가뭄이 와도 철을 따라 이 사람은 열매를 맺는데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말씀에 뿌리 내리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하고, 여러분 말씀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치유가 되어지면은 언제 어디서나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치유 25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영적 치유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치유 25는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 치유가 되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면은 두 번째로 응답이 반드시 오는데 마음의 치유가 시작이 되고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상처는 영적인 암과 같아서 모든 일의 축복을 막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보면은요, 참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은 평생을 그 마음의 상처를 끌고 안고 살아요. 평생을 갑니다. 무슨 보물단지도 아닌데, 큰 축복 덩어리도 아닌데 평생을 그걸 가지고 평생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요, 사단의 아주 전략입니다. 그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 마음의 상처를 있을 수는 있는데 그걸 그대로 놔두면은요,
모든 축복의 문을 막아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영적 치유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 뭐냐면은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처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시대적인 상처가 있고, 개인적인 상처가 있고, 종교적인 상처가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처가 있다고 한다 하면은 이것을 여러분의 상처로 삼지 말고요,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발판으로, 메시지를 받아서 발판으로 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가정에 여러분 이런 상처가 있고 부모님으로부터 있는 상처가 있으면은 그걸 발판으로 삼아서 뛰어넘어서 해야 돼요. 모든 상처는 발판으로 삼고 뛰어넘어야 돼요. 그거는 우리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런 마음의 상처 때문에 자기 연민에 빠지고요, 비 오는 날 창밖을 오는 걸 보고요, 자기 연민에 빠지고 눈물 흘리고 막 그럽니다. 큰일 나요. 막 과거 돌아오고 눈물을 흘리고 막 그럽니다. 아닙니다. 다 끝났어요. 과거 문제 전부 끝난 줄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은 과거 문제 끝이요, 현재 문제 끝이요, 미래 문제 끝이요.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셨고 지금 나와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언약을 여러분을 붙잡고 발판으로 삼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한테 전부 속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처가 그대로 있으면은요, 과거의 성장이 스탑이 돼버려요. 과거로 못 가요. 절대 과거로 못 갑니다. 아니, 그 미래로 못 갑니다. 그냥 과거에 늘 머물러 있어요. 왜?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떤 상처든지 마찬가지예요. 내가 부모를 잃었거나, 뭐 자식을 잃었거나, 아니면 사업을 하다가 파산을 돼가지고, 무슨 큰일이 생겼다거나, 그렇잖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교통사고 있어가지고, 우리 지체 중에 하나가 없어질 수도 있고, 말 못할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는 과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부 다 끝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요. 없는 사람 없어요. 마음의 상처가 없으면 좋겠지만은, 여러분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요. 그런 세상이 어디가 있겠어요? 타락된 세상, 창세기 3장 문제로 어디든지 있는 이 시대 속에 상처가 없는 데가 어디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상처는 아주 오래된 것으로 근본 문제에서 오는 것임을 여러분이 인정을 해야 치유가 됩니다. 이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최근에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가정과 가문, 근본 아주 오래된 거기서부터 온 거라니까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 상처를, 그것을 인정을 해야 여러분들이 치유가 됩니다. 이게 나의 근본 문제구나, 이게.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원죄 아래에서 나를 잉태해 가지고 그 죄 속에 살면서 나를 잉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책을 보니까 3살 이전에 전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상처는 아주 오래된 것으로 근본 문제에서 치유된 것을 인정을 해야, 당연하게 생각을 해야 뭐가 보이냐면은 필연적인 것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뭐가 되냐면은 내가 복음에 오직 해야 되겠구나. 영적 독립이 돼야 되겠고 역발상이 돼야 되겠구나.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되면은 뭐가 되냐? 마음이 기쁘고 감사가 되고 참 행복한 사람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셋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치유 25는 나쁜 생활 습관이 고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번 주에 이렇게 치유를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적인 치유를 해 주겠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겠고 나쁜 생활의 습관이 고쳐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그래서 영적 치유가 되고 마음이 치유가 되고 세 번째 영적 치유가 되고 마음이 치유가 되면은 세 번째로 오는 응답이 나쁜 습관으로 각인된 나쁜 생활 습관이 고쳐지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치유 25입니다. 복음 하나면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나쁜 습관은 무엇이냐면은 남을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또 경쟁이나 미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단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계복음을 본 우리는 세계복음을 해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항상 여러분이 언네스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언네스 마인드가 없는 사람은요, 두 사람이 살아도 한 가정에 두 사람이 살아도 같이 못 살아요. 그래서 언네스의 마인드를 다 가지고 있으면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항상 언네스를 이루려고 판단의 포인트가 언네스를 이루겠다 여러분이 판단을 하기 시작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인생이요 자꾸 응답이 와요. 그리고 과음이나 과식이나 과로나 불규칙하고 무절제한 생활입니다. 이것도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제가 이렇게 인생을 성공한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요. 신불신자를 막론하고 인생을 성공한 사람들은 특징이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절대 불규칙하지 않아요. 삶이 불규칙하지 않아요. 무절제하지 않아요. 딱 자기의 그렇죠. 절제하고요. 그렇죠. 불규칙하지 않고요. 딱 규칙이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다 정한 규범이 있어요. 룰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컨트롤해 나가. 딱 컨트롤해요. 그런 사람이 성공을 하니까 그 성공을 유지할 수가 있고 성공을 지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 사람 성공한 사람 보세요. 근데 실패한 사람들은 과음하지, 과식하지, 과로하지, 그죠? 밤 늦게까지 뭐 보지. 시간대도 없어요. 제가 옛날에 그래서 우리 교회 정정일 전도사라고요. 나는 참 전도사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이 사람 제가 신학교 RTS 다니는 학생이었는데 밤새도록요. 제가 이제 새벽기도 딱 나오잖아요. 교회 딱 새벽기도 나오잖아요. 그 시간까지요. 교회 사무실에서 영화 봐요. 그러면 이제 예배 드리고 가야 되잖아요. 예배 안 드려요. 예배 안 드리고 예배 드리기 목사님 바로 오기 전에 나가요. 그렇게 생활을 하더라고요. 지금 지금 목사 안수도 못 받고요. 딴거랍니다.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려면은 나쁜 습관을 고쳐서 서로 사랑하고 배려해야 되는데 이것도 하나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언약을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치유 25 응답을 누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첫 번째입니다. 치유 25 응답을 누리려면은 나의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않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병이 있어도 마음의 병이 있어도 삶의 규칙이 불규칙해도 삶의 불규칙하라는 말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인 우리를 세우시고 치유하시고 살리시는 능력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 주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금년에 유 목사님 계속 도전하라고 그러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언단 메시지를 보니까 도전을 하라고 그럽니다. 이번에 청소년 메시지를 보니까 도전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도전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정면으로 부딪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싸움을 걸으라는 얘기예요. 피하고 도망가고 애면하고 그러죠? 못한다고 그러지 말고 정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오직 복음이 되도록 도전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면은 치유 25 응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인생 모든 문제가 치유가 되어집니다.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려면은 어떻게 그럼 하면 되느냐면은 말씀으로 인생을 편집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생을 편집하는 것이 강단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메시지를 계속 들어보세요. 그러면 말씀이 편집이 되어져서 여러분 영적 문제가 치유가 되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되고 나쁜 생활의 습관이 치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지난주 강단 메시지를 이렇게 쭉 들었어요. 들었는데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감사한지 오늘 예배 시간에 딱 이렇게 강단에 딱 올라오니까요.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가대원들이 찬양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야. 저를 아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번 송구 뭡니까? 본부 언단 메시지 있잖아요. 언단 메시지 은혜가 됐어요. 하니까 그 목사님이 나이 드신 목사님이 그러더라. 김 목사님, 진짜 은혜가 됐어요. 그렇다나. 진짜 은혜가 됐습니까? 그렇다. 자기는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다 하잖아요. 그러면은 벌써 메시지 듣기도 전에 주일날 딱 이렇게 메시지 예배가 딱 시작이 되잖아요. 송룡을 하잖아요. 성가대원들이 송룡을 하고 다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요 쏟아지는 거예요. 그럼 모두 끝이요. 그러면 그래서 뭘 느끼냐면은 하나님이 이 현장에 이 예배시 나와 함께 하시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거든. 하나님의 나와 함께 임마누엘이 임해야 되거든. 그게 예배의 축복이거든요. 그 예배 들은데도 마음에 감동이 없고 은혜가 없지. 메시지를 들어도 맨날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지. 아니요. 그런 것이 모아져가지고 어려움이 자꾸 오고, 그렇죠. 경제 문제고, 영적 문제 오고, 마음의 문제 오고, 삶의 문제 오고, 습관의 문제가 오고, 그렇게 문제가 쌓이는데도 몰라. 왜? 영적 세계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다 보니까, 너무 감각이 없다 보니까 몰라. 어디서 원인이 왔는지도 몰라요. 맨날 메시지 듣고 훈련을 받는데도 몰라요. 그게 뭐냐면 영적 병이라니까요. 영적 무지라니까요. 그게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메시지를 한번 딱 들으면 알아요.
그렇구나. 이 모두가 다른 사람이 탓이 아니고 블레셋 탓이 아니고 내 탓이구나.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자꾸 공격을 받는데 블레셋의 공격을 받는데 아수리의 공격을 받고 그게 블레셋 탓이 아니라니까요. 아수르 탓이 아니라니까요. 누구 탓입니까? 내 탓이라니까. 내가 하나님의 주는 은혜를 잘 받으면은 그 블레셋이 있든 아수르가 있든 바벨론이 있든 상관이 없어요. 어떤 장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면 끝나요. 그것을 알고 운명과 과거와 상처에 잡히지 않고 그렇죠. 25의 축복을 누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25는 하나님의 숫자라니까요. 하나님의 시간표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25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뭡니까? 과거에 무슨 문제가 있든지 상처가 있든지 위기가 있든지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거에 빠지지 않고 그 문제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는 25의 축복을 누리는 거라니까요. 그렇지. 우리는 다 끝난 건데 내 배경은 하나님이신데 이 축복을 누리시는 모든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의 편집이 되면은 복음이 오지게 돼서 치유의 시작이 돼요. 그렇죠. 강단 말씀을 통해서 치유가 딱 시작이 되면 조급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치유 25의 응답을 누리려면 삶의 중심을 예배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전도자의 삶을 삶으로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면은 인생의 근본 문제가 끝납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원죄 문제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사단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이 사단 때문에 고통이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4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런데 진노의 자녀였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늘에 있는 영을 따라서 살아서 그렇다 그래요. 그렇잖아요. 우리 환경 탓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부모 탓도 아닙니다. 내 탓이요. 아멘입니까? 이것을 깨닫고 여러분이 복음 속으로 25의 응답을 누리시는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오늘은 특별히 이제 설날인데 많은 가정들이 그렇잖아요. 정말 점치고 제사하고 막 귀신 부르고 막 그러면 그 제사하고 그리고 전부 다 귀신 부르는 것이거든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가정에 탁 형제들을 만나보시든 복음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저는 내일 우리 김유강 장로님 부부하고 광주에 형님 댁이 계시는데 형님이 이번에 우리 모여서 예배 좀 드렸으면 좋겠다 연락이 와가지고 거기 가려고 그럽니다. 내일 아침에 가려고 그러는데 가서 복음 전하려고. 그렇잖아요. 가서 만나거든 여러 형제들 만나거든 복음 전하고 오세요. 그리고 복음으로 힘을 주고 오세요. 그 축복기도 하고 또 내년에 또 보자 하고.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여기서 이 창세기 3장 문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 여기서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 두 길이 아니고 한 길인데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배에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배에 두고 사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삶의 중심을 예배에 두면 세상 문화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생활이 예배가 중심이 되면은 여러분 시간에 여유가 생깁니다. 밥 분주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내 삶의 예배 중심이 안 되면요, 늘 삶이 분주하고 여유가 없습니다. 왜냐? 중요하지 않는 일을 늘 골라서 하니까. 그러나 예배 중심이 되어지면은 중요한 일을 하고 살기 때문에 삶에 여유가 생기고 시간이 많아요. 그리고 세상 문화에서 멀어지게 되어지면은 누구를 시기하거나 경쟁하지 않게 되어지고 누구를 시기하거나 경쟁하지 않으니까 삶의 여유가 있고 마음이 평안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복음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삶이 예배 중심이 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니까요. 하나님 은혜가 임해가지고 일이 희한하게 응답이 온다니까. 나는 금년 2023년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내가 노력한 것도 아닌데. 세 번째입니다. 치유 25 응답을 누리려면 언제 어디서나 이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을 누립니다.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고 삶의 중심이 예배 중심이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혼자 있는 시간에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찾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나 갈등이나 위기가 있어도 하나님을 아시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드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치유 25입니다. 그리고 사단에게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분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환경과 상황에 속지 않고 치유 25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만나 그리스도를 포럼하면은 임마누엘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건과 문제에서 그리스도를 계획을 찾으면은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감사하는 말을 하고요. 축복하는 말을 하고요. 칭찬하는 말을 하고요. 잘 될 것이다 그러고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랬어요. 그리고 잠언 18장 21절에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렇죠.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축복하고요. 격려하고요. 불평불만하지 말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헛된 소리 하지 말고요. 그렇잖아요. 금년에는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된 정말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에게 어디를 가든지 축복의 사람이 되고 피스맨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치유 25의 응답을 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첫 번째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낙심하거나 갈등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있는 곳은 어디서나 언제나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삶의 중심이 예배 중심이 되고 말씀 중심이 되고 임마누엘 중심이 되겠다고 여러분이 결단해서 도전하면은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낙심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말씀 듣는 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영적인 병이 있어도, 마음의 상처가 있어도, 나쁜 생활의 습관이 있어도 복음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고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누리고, 그렇죠. 예배가 회복이 되고 말씀이 회복이 되면은 여러분들은 행복한 전도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입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사람들을 만나도 두렵지 않고 즐겁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축복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번 주에는 237 전도를 위한 치유 25의 응답을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적 치유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며 나쁜 생활의 습관이 고쳐져서 237 전도를 위한 귀한 아버지 하나님 행복한 전도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중심이 예배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만을 누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만을 누리고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 전도자들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낙심하거나 갈등하지 않으며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며 말씀 듣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며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사람들을 만나도 두렵지 않고 즐거운 전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전도자들이 가는 현장마다 가정과 가문이 살아나고 사람들이 힘을 얻고 치유되는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